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교하시는 이 미시오 대회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그중에 제4절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연속되는 강의입니다. 오늘은 139번 자료, 창세기로부터는 총 5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472에 486쪽, 성경 본문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6장 19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반부, 도입, 본론, 결론, 이 세 장면 중에 두 번째 장면, 본론부의 네 강의 중 세 번째 강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일상 관련 규례 중에 신앙생활 관련 핵심 율법들에 대한 명령들을 살폈고, 오늘은 네 번째 강의, 그 약속의 땅에서의 일상생활 관련 율법들에 있어 정치, 사법, 기타 관련 핵심 율법들에 관하여 계속되는 모세 율법 강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정치, 사법, 종교 관련 핵심 율법들입니다. 우선 사법과 관련하여 재판관 제도와 공의로운 판결 규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에서 20절. 그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곱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하고, 우상 제작 및 흠 있는 재물 금지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16장 21에서 17장 7절까지의 내용, 우상 제작 금지 규례와 흠 있는 재물의 금지 규례를 이루고, 우상 숭배자 처리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누군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경우 그 소문이 들리면 먼저 지인이 여부를 파하고 사실로 판결되면 그 우상 숭배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주게 돼 유죄로 판결되어 처형될 시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죽일 수 있으며, 이 앞에 신명기 13장 1에서 18절을 살필 때에도 우상숭배 유역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처형하였지만, 이 본문에서 단순히 개인적 우상숭배자에 대해서는 2 내지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형할 때는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그 후 온 백성이 뒤따를 지니 이같이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건절할지니라. 이어서 주요 송사에 있어서의 재판과 중앙법정의 사법행정에 관하여 이루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8에서 13절, 재판에 있어 상소 절차는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한 사건 등 지방법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소송은 중앙성소, 곧 제사장과 재판장으로 구성된 최고법정으로 이첩하여 중앙법정이 이 문제를 판결할 것이니라. 중앙최고법정의 판결에 절대 권위가 있나니 당사자들은 중앙법정 판결에 절대적으로 복종할지며, 만일 그가 거만히 행하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를 사형에 처하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같이 하면 온 백성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천자, 멋대로 방자할 자의 천자이 행하지 않을 것이라. 이어서 제사장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 곧 정치 관련 규례입니다. 먼저 장래 도래할 왕정 하에서의 왕에 대한 규례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장차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주의 열국과 같이 왕을 세우려 하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희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너희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이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68번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왕은 히브리인 외에는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왕은 이스라엘 평민들과 서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우월감을 가지고 거만히 통치하지 말고 겸손하게 통치하라고 하는 이면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같은 형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평신도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계급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한편 왕의 덕목으로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여기서 애굽과의 교통을 엄히 금하시는 일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69번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와 정면 배치되는 배역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본문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기도 하며 바로의 세력을 힘입으려고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는 등 죄악을 행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편 이 말씀은 단순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명하심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리라 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향해야 할 대상은 인간적인 눈에 강해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통찰력은 곧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예표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심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24에서 32절 우리 주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형제를 굳게 하려 하는 목적, 곧 그 형제들이 걸어나온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도 안 되며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도 안 되느니라. 또한 왕에게 의무가 있거니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제사장이 성전에 두고 보관하는 율법서를 등사하여 여기서 율법서를 등사하는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970번입니다. 본문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하여 이 율법사본을 두루마리 책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베껴 쓴다고 하는 말로 그 베껴 쓰는 주체가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왕의 율법을 옮겨 적고 연구하는 기관인 전문가인 서기관이 왕을 위해 베껴 주었을지라도 그 주체를 왕으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왕이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그 나라의 궁극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니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올바로 살아나갈 수 없을 뿐더러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한 왕에게 의무가 있거니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제사장이 성전에 두고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참고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할지니 이같이 할 때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도를 따름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더라. 이에 대해서 또 옥스퍼드 해설을 살핍니다. 971번입니다. 이는 비단 왕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인에게서 포도원 관리를 위임받은 농부들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하여 그 포도원의 상속자까지 죽일 때에 그들은 결국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책임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패역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임으로써 결국엔 그들 역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비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영생을 얻어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전적인 책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또한 이어서 제사장과 레인 관련 행정규례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세속적 기업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따라서 그들은 각종 화제물들과 그 외의 백성들의 헌물을 먹을 것이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 까닭이라.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종 172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목, 분깃, 헬라로서 헬레크가 되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곧 레위 사람들의 경우로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땅에서 얻어야 하는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피난처요 공급원이 되지만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와 공급원이 되신다 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동일하게 피난처와 공급원이 되어 주시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을 더 사랑하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생존해 갈 수 있는지를 레위 지파를 통해 보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외에 특별히 구별된 레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의 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축복과 보호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증거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받을 음식으로는 해물의 우양과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이거니와 제사장과 레인이 백성들에게 분깃을 초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 그들을 택하사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영영이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73번입니다. 본문 서서 섬기게 하였음에서 서서라고 하는 것은 레인들에게 맡긴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을 묘사한 표현으로 그들은 왕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신하처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다시 넘어가서 그런데 지방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 중앙성소로 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들의 소망을 허용하되 그가 상속 산업을 팔아 얻은 수입은 당연 그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 외에도 중앙성소 레인들과 동일하게 응식을 주라 하니라.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지방에 파송되어 살던 레인들에게 중앙성소에서의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경우 규례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74에서 975번. 여기서 레위인이 중앙성소로 온 구체적인 이유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라고 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 의지나 갈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은 그의 영혼의 갈망이라는 사실이며 그가 자기 지역을 떠나 하나님 택하신 유일한 성막에서 봉사하고자 거기 온 것은 어떤 명석이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을 섬기자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갈망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레인이 원할 때는 중앙성소로 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레인은 중앙성소에 오고자 하는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에 가는 레위인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 함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중앙성소에 와서 봉사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목회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목회 사역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에 심어주시는 갈망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함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역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의 분명하신 부르심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내려가서 본절 전반부 내용은 지방에서 온 레인이 받은 사례는 처음부터 중앙성소에서 사역해왔던 레인의 사례와 똑같아야 한다고 사실을 알려주고 후반부 내용은 지방에 거하던 레위인이 중앙성소로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레위인과 동등한 몫을 나눠받는다고 해서 그의 사적 재산까지 요구하지는 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인데 즉 사역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헌신하여 교회가 베푸는 사례를 가지고 생활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나 그 밖의 사람들이 그에게 사적인 재산이 없어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가나안 땅에서 각종 영매의 용납을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신명기 18장 9에서 14절입니다. 가나안 입성 후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경고하되 특히 모든 영매 곧 인신제사자, 복술자, 길흉, 점쟁이, 요술가,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을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라 하며 여호와 절대 신앙을 권고하고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명하더라.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76번입니다. 여기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밈 티흐의 임 예흐와 엘로에카에서 타밈은 완성하다, 끝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맘의 형용사로 온전한 흠없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완전하다 함은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면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타락한 인간 누구나 지니는 죄성을 부인하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기 곧 구별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불완전한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결단코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유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려 한다면 이는 인간의 본연적 죄성을 부인하는 무지한 인간 중심적 태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이는 무죄함이나 완벽함이 전제된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죄가 씻기고 덮이는 그런 거룩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사람의 죄를 씻고 덮어줄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완전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성경에서 더욱 분명한데, 한글 개역 성경이 임 여호와 엘로에카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임은 앞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이므로 이를 다시 번역하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할지니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버려두고 완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번은 선지자 제도 관련 규례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를 들으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어 어법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일으키시리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키임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쿰의 히필 곧 사익동사 미완료형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을 받고 일어난 자로 참 선지자를 의미하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심인데,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폈던 신명기 13장 1절 내용에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을 보이며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여기 일어나서라고 하는 히브리의 야쿰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쿰의 칼, 곧 능동동사 미완료형으로 이는 스스로 자기의 의지, 곧 자기의 뜻을 따라 일어난 자로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였고, 그런 자들은 처단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명하심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77번입니다. 9절이 한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의 도래를 뜻함이 분명합니다. 신약시대에 살던 유대인이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때, 본문의 선지자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수도반이 모세를 소개하면서 번제를 언급한 것도 곧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으라. 이것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 본문이 두렵건대로 시작해서 진술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978번입니다. 본문에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웰로아무트라고 하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한 이유가 오로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문에 없는 두렵건대라고 하는 말까지 추가함으로써 그런 느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 성경 뉘앙스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어느 성경의 문맥으로는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번역했던 웰로 아무튼 앞에 나온 두 가지 요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그 두 요청과 함께 해서 원어 성경을 충실하게 다시 번역해보면 나로 듣지 않고 보지 않게 하셔서 나로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서 드리는 요청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로 인식한 자의 자연스러운 경외감으로서의 요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또 한편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의 징벌에 대하여 경고하심과 어떤 선지자가 당신이 명하지도 않은 말을 당신 이름으로 전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할 경우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고하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할 터인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고 이어서 이번에는 도피성 관련 규례들을 일러줍니다. 신명기 19장 1절 13절 먼저 도피성 제도의 시행 시기와 그 설정 방법을 교시하는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 그곳 성읍들 가운데 셋을 구별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산분한 후 각 구역 중심부에 각기 도피성을 두되 도를 잘 닦아 살인한 자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하더라. 거기 피신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자의 규례는 이와 같으니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고의가 없는 사범만 보호받을 수 있거니와 도피성 거리가 너무 멀면 보수적으로 쫓아가서 죽일 수 있나니 그 성이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 너무 멀지 않도록 새 도피성을 지정하여 따로 구별하라 하더라. 가나안 정복이 최종 완료되면 다시 새 도피성을 추가로 지정하라 하면서 이르기를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갔습니다. 각주 979번입니다. 먼저 한글 개혁 성경 번역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는 이 두 행위인 듯한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명령을 행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세를 각각 세 개의 별개 사항으로 모두 동일한 선상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세 가지 사항이 결코 서로 나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세 가지 삶의 모습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온 땅을 얻게 되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는 본절을 마지막 부문에 나와 있듯이 새 성읍을 더하라는 명령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즉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에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도피성이 새 성읍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 때 곧 명령을 행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세,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도피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확장은 요단서편 세 개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 넓이를 기준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초해 볼 때, 단지 도피성이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까지 확장되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본문 돌아가서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하면서 도피성 제도에 대한 근본 목적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 가나안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여 피 흘림으로써 받을 죄값을 없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한편 도피성에 피하여도 살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 만일 이웃을 미워하여 계획적으로 살인한 고살자가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 그 성읍 장로들이 그를 잡아 재판한 후 보수자에게 넘겨 죽이도록 하되 긍휼히 보지 말고 처단함으로써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할지니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다시 기계표 이동금지와 증인제도에 관한 규례를 일러줍니다. 신명기 19장 14에서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었게 하시는 땅
곧 너의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 곧 조상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의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 곧 속일 무 빠질 함 그래서 속에서 그 속임에 빠지게 하는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꾀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팔은 팔로니라. 소위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팔은 팔로라고 하는 이를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80번입니다. 이 규정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적인 공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허락되어 사람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 자체의 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후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이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적용을 책망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법문 규정의 생명의 중요함과 공유 보장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형제간의 모든 이해관계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를 언약 안에서 형제사랑에 두지 아니하고 일대일의 이해관계로만 적용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곧 동해보복법 렉스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이라 불리는 이 규례는 자신이 피해를 받은 대로 반드시 보복하라는 취지에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단지 자신이 받은 피해 이상의 보복이 상대에게 가해지므로 상호간의 보복이 계속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더욱 이 율법은 필요 이상의 보복이 가해지던 고대 근동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보복 금지, 또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평화주의와 절대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주께서 갈릴리 팔복산 산상에서 보훈하실 적에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율법이나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전체를 폐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하시면서 친히 완전케 하신 율법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케 하여 선포하신 율법에 있어 10계명에서는 곧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두 계명으로 10계명을 대표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갱신된 10계명을 새로이 하달하시고 또한 완전케 하신 율법에 관하여는 온 율법에서 곧 이혼증서법, 서원에 관련된 맹세율법, 통해보수법, 이웃사랑에 관련된 상해율법 이렇게 네 율법으로 온 율법을 대표해서 완전한 모습에 갱신된 율법을 하달하십니다. 이와 같이 10계명 중에 곧 온 율법 중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를 옛사람에게 이르되 이래저래 하라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완전하게 갱신하여 새로이 선언하신 주님의 온 율법 보훈에 대하여 이를 신학적으로는 6반대명제 또는 6반제라고 합니다. 먼저 10계명을 대표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두 계명을 예로 지난 시간에 배워 완전한 식병을 제자들을 통해 전수받았고 오늘은 이 본문 눈은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통해보수법을 주님의 보훈으로 살펴보게 되겠는데 마태복음에 연속되는 문단으로 기소하고 있는 이웃사랑 곧 상해율법까지를 주께서 완전케 하신 산상보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해보수 율법에 대하여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주께서
또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가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이웃사랑에 관련된 곧 상해율법에 대해 이르시는데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까지 주께서 이르시되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예수 본문 돌아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명하신 성전 곧 거룩한 전쟁에 많은 임전 규례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먼저 출전 군인들의 전투에 관한 임전 자세에 대해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출전하는 전투 병력들을 위한 제사의 축도에 대해서 일러주는데 신명기 10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싸울 것에 가까이 하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너희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이어서 병사들 중에 출전해서 제시킬 규정을 또 일러주는데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 유사들은 다음 사항의 대상자들을 제시키라. 곧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그리고 두려워하여 마음에 겁을 내는 자를 구별해 제외시킨 후에 군대 장관들을 세운 무리를 거느리게 하니라 하더라. 이 전투에 나갈 때 이렇게 제외시킨 이들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81에서 984번까지. 먼저 가족이 살 집을 짓고 전쟁에 나가는 자, 그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데, 낙성식은 단순히 새로 지은 건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 아니라 그 집에 살게 될 모든 가족의 안위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식까지 포함하며 낙성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들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 건축의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는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가장이 죽는다면 그 가족 안위 역시 위협받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가정 경제를 책임진 가장이 죽음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가족들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 거주지마저 잃고 유리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절 골목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과실의 경우 레위기 19장 23에서 25절과 비교해 보면 포도원 소산물 중에 제3년까지의 소산물은 할례보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해서 먹지 못했고 4년째 소산물 곧 첫 소산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거룩하여 먹지 못했지만 제5년째부터서는 비로소 그 포도원의 소산물이 평범해서 주인이 그것을 자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 거룩한 용도에서 벗어나 임의로 사용해 보지도 못한 경우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한글 개혁성경으로 볼 때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아직 첫 수확조차 거두지 못한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 원문의 뜻을 약간 가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수고한 대가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불행을 막기 위하여 이런 조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암각주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혼한 뒤에 자손을 보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 죽으면 대대로 이어지는 자손을 통해 언약을 유지시키려 하시는 하나님 뜻과 불일치함으로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자는 1년간 징집을 연기받을 수 있었으며 그 기간 자신이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또한 약혼 역시 결혼과 동등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각주로 가서 그 외에도 어머니 주의를 기울인 것은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와의 전체 군대의 사기 문제입니다. 이렇게 군대의 사기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겁쟁이들 전쟁에 제외시키는 것은 그런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여있는 백성의 마음에 도리어 두려움을 심어 믿음을 녹이고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는 출전 시에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할 때에 가나안 족속이 아닌 소위 비가나안 족속 성읍과의 전투할 때는 먼저 평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5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다 화합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너희 공물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의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서 탈취한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 가나안 족속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가겠습니다. 각주 985번입니다. 이스라엘 벌이는 전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스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천을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칼로스의 전쟁입니다. 이 가운데서 후자의 전쟁, 곧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싸우기를 원하는 자들과의 전쟁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화평은 곧 그리스도의 평화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전도자의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대적으로 임하시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칼을 들고 세상에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신들로서 역할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신민 성도는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자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맞서지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초청을 전달하는 사신의 역할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전 복음에 대해서 상대가 보이는 반응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그러나 가나안 족속 성읍들과의 전투에서는 그들을 오직 진멸하라 하시는데 신명기 10장 16에서 1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 곧 가나안 족속들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하매니라. 여기서 진멸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이 명령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86번입니다. 본문에서
네가 진멸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하하렘 타하림은 바치다, 멸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하람의 부정사 절대형과 미활용의 중첩 형태로 그 의미가 매우 강조되므로 본문은 완전히 멸망시키다, 확실히 멸절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 경우는 팔지도 속하지도 못하는 것으로서 온전히 성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적대적에서 파멸되어 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된 사실은 우리 전하는 복음 역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어서 포위한 성 주변의 감옥에 대한 책벌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20장 19에서 20절.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므니 찍지 말라. 하트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에워싸느냐. 오직 화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 쓸지니라. 다음은 일반 사회생활 관련 율법들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0장 15절까지 긴 내용인데 거기에 이처럼 많은 율법 율례들이 기록이 있는데 이들은 전부 그 내용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요목으로 항목으로서만 정리를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인불명의 행여 사망자규례, 또 포로된 이방여인규례, 장자권 보장규례, 고려자 처벌규례, 나무에 매단 사체규례. 여기서 사인불명의 행여 사망자와 나무에 달린 사체규례에 대하여 WBC 주석서의 해설을 살피고 가겠습니다. 각주 988에서 989호입니다. 먼저 사인불명자에 대한 각주 988번. 미해결된 살인에 대한 법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죄의식은 밝혀지지 않는 죄인을 상징하는 암송아지의 무자비한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여호와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경우에 대한 불법을 경계하고 정당한 악한 폭행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살인의 공포가 온 백성의 마음과 정신에 그렇게 각인되어 아무도 정의를 교묘히 피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거나 혹은 범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가 온 땅에 짐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암송아지 살육은 그 자체가 희생제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거기에 재단도 없고 표준적인 의식 행위를 따라 피를 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 자신들은 이 상징적인 행위 가운데서 단지 관망자들일 뿐 집행자가 아닙니다. 암송아지를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인간의 피 흘리는 행위가 그 땅에 가져다주는 더럽힘, 그것을 폐허로 만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교에서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한 골짜기는 그 살인자가 발견되고 형벌을 받기까지 결코 경작되거나 씨가 뿌려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넘어가서 나무에 달린 사체에 관하여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 관례가 없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보도록 장대나 나무에 사용당한 시체를 전시해 놓는 것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내용은 그날 시체가 어느 때 전시되었던 간에 그들은 해질 때 곧 새로운 날 시작 전에 시체를 내려 장사를 지내고 땅 자체가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예습본문 넘어가서 유실물 반환 및 상부 상조규례, 서민으로서 성결규례, 성의 순결규례, 총회 참여자격규례, 출병진영의 성결규례, 도주한 종규례, 창교와 미동 등의 규례, 통포관 이식 수치금지 규례, 서원의 필연적 성취, 이웃 포도원과 극빈자 규례, 이혼 중서 규례. 여기서 특별히 서원의 필연적 성취와 이혼 증서 규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터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주님 산상보험과 관련하여 주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6 반대 명제로 살피고 있는데, 10계명에서 2계명, 곧 제6계명은 살인치 말라, 제7계명은 간음치 말라는 계명은 지난 시간에 살폈고, 온 율법을 대표한 4율법을 중에서 곧 동해보수법과 이웃사랑의 상해법에 관해서는 조금 직전에 살폈고, 이제 남은 2율법, 곧 이 문단에서 서원의 필연적 성취, 곧 맹세율법과 이혼중서율법에 대해서도 주께서 산상보훈 제사들에게 전성케 하신 완전한 율법을 살펴야 되겠는데, 먼저 맹세 관련 서원규례에 관해서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 너의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신 모세의 율법에 대해 주께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 33에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금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가느니라 하시고, 또 예언증서에 관해서도 보온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께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 31에서 32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10계명 중에 2계명, 온 율법 중에서 4율법을 대표로 택해서 주께서 완전하게 해서 갱신하신 온 율법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을 배척하신 조상의 유전을 율법으로 한 그 부분까지 모세 율법으로 지칭함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을 경운시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산상봉을 통하여 완전하도록 갱신된 온전한 율법을 받았고, 주께서 이르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주께서 주신 완전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율법에 저항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오직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 자세한 본문은 신약편 주님 공생의 제1년에 설파하신 산상보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본문으로 돌아가서 해논남에 대한 영무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약자 보호 기본규례로 저당물 및 동족 유괴범 처리규례, 나병의 정결규례, 동족 무담보 대여 및 품삯 당일 지불규례, 죄벌의 연좌금지 및 약자보호규례, 그리고 추수 후 일반규례 및 재판과 태형의 한계규례 등이 교시되고 형제의 계보유지를 위한 수원규례 등을 선언하니라. 그 외에 음낭을 상해한 여인규례, 공정한 계량법 규례, 그리고 출애굽 직후 습격했던 아말렉 도말하라고 하는 특명,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첫소산 봉헌의무와 봉헌의무와 신앙고백 규례, 매 3년 제2 11조로 쓰일 고제 11조 규례와 그 신앙고백 등을 교시하더라.
여기까지 일상생활 관련 규례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항목들만 간단히 정리하여 왔습니다. 비록 그래 하였지만 여기서는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는 두 가지 고백, 곧 가나안에서의 첫 소산에 대한 감사, 그리고 11조와 관련한 신앙 고백 등의 본문은 지금까지 해온과는 달리 성경 본문 전문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나안에서 첫 소산에 대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 26장 1절에 11절 보면 각주 990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할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탄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하감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을 전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11조와 관련된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데 다음 각 신명기 26장 12절 12절에 15절에 제3년 곧 11조 드리는 해에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나이다. 내가 애고하는 날에 이 생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사해 우리에게 주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 율법들의 줄을 촉구하면서 대미를 장식하는데 신명기 26장 16에서 19절 대미를 장식하는 이 단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명령에 의하여 율법을 준守하신 명령을 직설적으로 선포하는 데 이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상호 간의 율법을 매개로 한 명백한 상호 약속에 의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과 백성 상호 간의 확인 내용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당신이 명령하시며 계속된 인도와 계시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1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했을 때 실현될 결과적인 복을 보여주는데 즉 이스라엘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지위를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복을 선포하면서 순종을 촉구하는 당부로 대미를 장엄하게 맺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992번입니다. 이 같은 순종 촉구 명령에 있어서 모세가 자주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여야 할 근거로 제시하는 사항들은 초월적 지존자로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성품 및 능력, 하나님의 전
역사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베푸신 사랑 또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미래의 저주와 복의 결정적 조건이 된다는 사실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발적 상호 약속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당위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의지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을 약속하였으며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상호간 약속이 되었는 바 이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자발적으로도 지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에 대해서 또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993번입니다. 이 세상 만민은 전 우주와 역사의 그분 원리와 부합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냉철하고도 정교한 객관적 원리 때문에도 당연히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자신의 주관적 선택과 의지와 열정 때문에도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계론적 원리나 힘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사랑과 갈망에 의하여 순복하고 또 은혜가 주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였을 때 주시리라 약속한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전민족적 차원에서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영원히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만이 존재와 생명과 기쁨과 힘의 원천이십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의 선민지위를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의 일부가 아니라 복 자체를 영구히 보장받는 전인격적, 전존재론적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속도의 전개로 현재 우리는 민족적 차원에서 과정적 지위에 불과한 선민의 지위뿐만 아니라 각 개인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최종적 지위까지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 하나님 말씀과 법에 청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 속한 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마땅한 복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더욱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신명기 전반부 세 장면, 곧 도입부, 본론부, 결론부에서 본론 제4강에서 가나안에서 정치, 사업 등 일상 관련 율법들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본론 네 번째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전반부의 결론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항구적인 율법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